이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 청소년 큐티인 청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큐티 책 사셨죠? 네, 꼭 구입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자기가 땅을 사서 거기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원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도원 품꾼들,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사는 그런 품꾼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품꾼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이 주인은 다른 곳으로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근데 먼 지방으로 갔다가 이제 열매가 얼마나 거치었을까, 얼마나 맺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농부들에게 이제 얼마쯤 받기 위해서 자기의 하인들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첫 번째 보낸 하인들이 갔다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뭇매를 맞고 돌아와요. 아주 몰매를 맞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분명히 내가 열매를 얻고자 보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맞고 돌아왔을까? 이상한 생각에 이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똑같이 열매를 이제 받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반응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맞은 거예요. 이 종들이 아주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 번째로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이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잡아가지고 때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참다 못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종들이 과연 나한테서 온 사람들인지 아직 확실치 않아서 이런 짓을 벌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내 포도원에 가서 이제 저 농부들에게서 열매 얼마를 받아오렴. 저 농부들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 진짠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거야 라고 이제 아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아니 이 주인의 마음과는 달리 이 농부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주인의 아들이야. 그런데 저 주인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지? 상속자지? 그런데 저 상속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탐심의 눈이 먼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그 주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자 굉장히 화가 난 나머지 자기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 주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는 왕국을 꾸리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는 왕국을 꾸리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기보다는 범죄하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면 나는 분명히 불행해질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더욱더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도 누릴 수가 없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들은 핸드폰을 쉽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도,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쉽게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이 포도원의 농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메시지들을 다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은 없는지 그 뿌리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하나만 마치려고 해요. 1996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쌍둥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또 약하게 태어났겠죠.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서 이 쌍둥이 아기들을 각자 인큐베이터에 넣고 남은 기간을 잘 돌봐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둘 다 여자아이였는데 이 큰 아기, 이 언니는 비교적 잘 자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동생은 상태가 너무나도 나빴대요. 너무나도 작았고 너무나도 연약했고 너무나도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아기였는데 한 달이 지나자 점점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위독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이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0달도 채우지 못한 이 가녀린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산부인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한 간호사가 정말 엉뚱한 제안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가 지금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기들을 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하고 그대로 놔둬 봅시다. 정말 엉뚱한 그런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아기의 엄마가 이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을 하자 이 산부인과 측은 결국에는 이 아기를 각각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한 인큐베이터에 이제 넣어두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들을 한 인큐베이터에 두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언니가 되는 이 아기가 자기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팔을 뻗어서 포옹하듯이 자기의 동생을 끌어안기 시작을 하는데 이 동생도 자기의 언니의 품에 꼭 안겨서 언니를 끌어안기 시작을 하더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생의 심장 박동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모든 것이 제대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아기들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이 두 아기들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들의 어떤 죄성이 있나요? 어떤 죄악된 습관들이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아기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 있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로 건강한 삶, 정말로 행복한 삶,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트 친구들이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세요. 감사합니다.